화요일 새벽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화는 산 아래에서 경험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변화산 기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높은 산이 어떤 산인가, 다볼산인가 아니면 헐몬산인가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높은 산이다, 어떤 다볼산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고 헐몬산도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부분, 우리 궁금하죠? 딱 떨어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산일까? 끝까지 추적해서 억지로 추적해서 이 산은 뭐 다볼산이다, 이 산은 헐몬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멈추는 만큼 멈출 때는 다 이유가 있고 확실히 드러내지 아니할 때는 그것 자체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산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낮은 산 올라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높은 산을 올라간다는 건 그것은 참 고난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산을 오르면서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을 먼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방식으로 또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산 아래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능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선택되었던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오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특별히 높은 산을 오르는 일들에 대해서 꼭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가? 괜히 의시될 수 있고 또 교만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남들이 선택받지 못한 특별한 일을 중심 가운데 할 때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의시될 수 있고 교만할 수가 있겠지만도 이렇게 남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는 중심 가운데 서게 될 때 이것은 사명이구나. 더 많이 내가 남들보다 엎드려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고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꼭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선택하는가? 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입방아를 찍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구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더 많이 고난이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중보해 줘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고 대한다라고 하면 참 효과 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뭐 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산에 오를 때 그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산을 오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왜 산에 오릅니까?
산 아래에서의 문제가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고난의 산, 기도의 산,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5분 뒤에 10분 뒤에 내일 모레 있어야 될 갑자기 우수수 터져버릴 일들이 돼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고난의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던 마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밝게 빛나며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이 세상에 그 어떤 빨래하는 자가 빨래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한마디로 변형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다. 그 찬란한 빛,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배우의 모습으로 영화나 이렇게 드러내지만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보잘것도 없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나무에 지상으로 튀어나왔던 볼품없는 돌뿌리의 모습으로, 나무뿌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변형이 되시고 밝게 빛이 나는 기도 가운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밝아지고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주변 가운데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베드로는 산을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내려가기 싫어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교회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집에 늦게 가고 싶고 세상보다 집보다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 예수님을 막상 따라다니다 보니까 길에서, 회당에서, 들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들판에서 기적을 일으키지만 또 기적을 일으키기 전까지 노심초사해야 하며 예수님 주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힐난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늘 불안초조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좋았지만도 하루 이틀 따라다니고 일주일, 1년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 초조,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들. 하지만 이 산 위에서 올라오는데 땀을 좀 흘렸고 고난이 좀 있었지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려가기 싫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내려가기 싫지 않습니까? 집에 내려가는 것, 직장에 가서 또 일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피곤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참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경쟁해야 되며 이겨야 되며 누군가가 나에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나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또 나는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그리고 살아가야 될 모든 뒤범벅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게 여겨지고 아예 내려가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이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거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산 아래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없는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그 가정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 아픈 아이가 있다. 아픈 아이 위에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 위에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잘 있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치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부모가 손을 꽉 잡고 있어도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부모의 손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이런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20절, 22절까지,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적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도 어찌할 수가 힘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고열이 납니다. 손을 쏠 수가 없어요. 머리 열이 펄펄펄 끓고 있는데 타이레놀을 먹여도, 해열제를 먹여도 끌어오르면 부모 심정은 너는 끌어오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내일 회사를 가야 되고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아이가 아파가 펄펄 끓고 있으면 부모까지 마음이 초조하고 밤새도록 열이 내려갈 때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응급실에 왔다 갔다, 뜬밤을 지새며 뜬 눈을 지새우며 열이 떨어졌을 때야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이라도 떨어지면 되죠. 하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귀신이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로 내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부모의 문제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손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진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여,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온갖 일을 했지만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한탄이 일어나. 왜 당신의 제자, 왜 예수님은 당신은 못하는가? 제자들은 왜 못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무엇을 할 수가 있거든.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가 있거든.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비의 이야기를 듣고 이보시기에 무언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떼으실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딱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 접착체가 이렇게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걸 떼내면 접착체와 그 사이가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악한 영이 조종하잖아요. 근데 강력한 예수의 은혜의 손이 그 악한 영을 떼어내면 일어나는 현상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우두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죽은 것 같죠. 엉망이 된 것 같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것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포기한 것도, 우리의 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죽었다, 끝이 났다 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묻자오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물론 다르죠.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 앞으로 일어날, 며칠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죄 짓고 고난 받는 것보다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기도할 때 흰 얼굴로 흰 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화, 산 위에서의 변화는 희게 보이고 능력으로 보이지만도 그것이 산 아래에 내려갈 때, 이 변화는 산 아래에 내려갈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은 산 아래에 내려가야 돼요. 산 아래에 내려갈 때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되는, 실제 귀신 들렸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삶의 문제들을 산 위에서의 기도와 변화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삶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환희와 기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산으로 오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체험이 되는가? 산 아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부부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기가 막힌 삶의 문제가 기도할 때 놀랍도록 풀어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힘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산으로, 고난의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이유를 산 아래에서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여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해결될 문제 반드시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